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거고, 좀 큰 틀에서 보면은 개정해를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팔정도는 개정해를 닦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삼매하고 지혜 두 가지가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 대표적인 마음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요 삼매하고 지혜 중에서도 이제 삼매라는 것과 또 지혜라는 것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역할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해서, 지혜가 개발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이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런 번뇌가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변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계도 경험하고,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식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수행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그런 거하고 실제로 수행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마음 쓰는 거, 이런 게 어떻게 이제 좀 바뀌는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먼저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이제 삼매하고 지혜가 두 가지가 이제 본격적인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매는 사실 이제 수행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수행의 어떤 종착역, 그 목적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이 삼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개발해서 번뇌를 버리는 게 번뇌가 버려져야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종착 지점인데,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토대가 되기 때문에, 또 지혜를 개발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삼매라고 하는 걸 수행에 이제 활용을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수행을 하는 게,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이제 수행하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좀 고행 이런 걸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굳이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고행을 해가면서 수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삼매의 그런 행복, 그러니까 삼매에 들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행복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수행을 되게 즐겁게, 그래도 괴롭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삼매를 활용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지혜를 개발하는데 가장 최적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한 거,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게 재미가 없으면 사실 오래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그 수행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삼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삼매에 든다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뭔가 어떤 거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또 싫어하는 걸 화내고 이런 마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그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소위 말해서 균형이 이제 생기는 거죠. 보통 보면 치우친 어떤 마음 상태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균형, 그리고 그런 고요함, 평화로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세상을 볼 때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이제 삼매를 닦는 거는 그냥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테크닉을 통해서, 현대에서도 그렇고 집중을 이제 아주 강한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또 우리 마음이 아주 집중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도 행복해지고, 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선한 마음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이제 특히 이런 수행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삼매를 조금 경험하게, 집중 상태를 조금 경험하게 되면 그때 오는 되게 큰 행복, 이런 거에 좀 안주하고 그런 거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뭐 수행센터 같은 데 가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도 되게 평화로워지고 편안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고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자기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잘 돼서 마음이 이래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한 거하고, 실제 우리가 마음이 바뀐다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는 막 성질내고 화내고 하던 것들을 조금 부드럽고 이제 호의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 말과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평소에 자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없이 그냥 어떻게 수행하다가 그냥 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를 경험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그런 방식이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지혜고, 우리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면 이제 자기의 평소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 같은 게 일상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일상 속에서 또 개선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삼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정확히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써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이제 삼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 마음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주진 않는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외도 중에 알라라 깔라마나 우따까라마뿌따 이런 분이 정말 강한 삼매력을 갖고 있었지만, 집중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그분들을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깨달음 이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무색계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그거는 가능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의 지혜고, 이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견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견해. 여러분이 무슨 견해가 생겼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견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뭔가 틀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뭔가 틀이 생기는 건데, 그 틀이 예를 들면 뭐 인생은 약육강식이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면 뭐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뭐 어떻게든 뺏어갖고 내가 많이 가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자비심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남이 서로 이익이 되고 그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다고, 이런 식으로 견해가 바뀐다. 이거는 이제 그런 세상의 본질, 욕망을 쫓아갔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통찰이 일어남으로써 이런 견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생기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견해가 바뀐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진리에 잘 부합되게 견해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떤 태도의 변화 그리고 삶에서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될 조건이 그런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견해가 바뀌고 이 견해가 바뀌니까 말과 행동에서도 마음 쓰는 거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의 팔정도에서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면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바른 견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혜가 생겨야 올바른 견해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겼다는 말과 바른 견해가 생겼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가 생김으로써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삼매를 닦아 나가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고 또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더 섬세하게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반조하면서 자기 문제를 관찰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거를 이제 바꿔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다 보면 그게 이제 실제로 실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 지혜가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바른 견해, 사성제를 이해하는 건데 이걸 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조금 쉽게 우리 일상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익숙한 말로서 한번 변화를 시켜보면 보통 이제 결국은 오온이라는 게 무상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여기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집성제고 이 집착이 버려져야 이걸 집착을 버리는 것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고성제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꿈과 같다 이거죠. 우리 이런 게 한순간에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에서 잠깐 일어났다 또 깨면 없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계에 보면 뭐 꿈과 같고 환과 같고 우리 건강계에도 나오지만 초기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거품 같고 뭐 꿈 같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상들이 우리는 막 여기서 죽을 똥 살 똥하고 막 여기에 뭔가 큰 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돌아서서 보면은 꿈과 같은 거다. 일장춘몽 같은 거다. 여러분도 막 어릴 때나 살면서 경험하고 막 이럴 때는 그게 전부 같고 너무 그런데 너무 이게 막 대단한 일 같고 이랬던 것도 세월 지나고 보면 그냥 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정말 꿈과 같고 여기에는 정말 실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래 변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영원히 내 곁에 있고 내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애지중지해서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한테 정말 그 영원한 뭔가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만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몸도 애지중지하지만 여러분이 100년만 지나면 여러분 싹 배신하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돈도 아무리 돈이 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또 확 사라질 수도 있고 나하고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관계가 이렇게 그게 뭐 진짜 뭐 죽음이 갈라놓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인연이 어째서 할 수도 있고 정말 한순간에 또 이렇게 화가 관계를 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꿈 같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정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만한 걸 찾기 어렵고 이것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고성제, 집성제 그러고 이런 거에서 그런 걸 모르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그런 이게 이제 불선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해롭다는 것, 불선하다는 것. 그리고 팔정도 같은 이런 걸 실천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선한 마음 상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뭐 이 세상은 다 꿈과 같고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불가에서는 이게 워낙 익숙한 말이니까 다 꿈이고 여기 꿈에서 깨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다 꿈과 같고 정말 괴로움이고 여기 실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작용과 불선한 작용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러니까 꿈이지만 여러분들을 영원히 꿈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은 그 꾸밈을 스스로 자각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도 있다는 거. 이거 이 세상이 정말 괴로움 덩어리고 여기선 괴로움이라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뭐로 빠질 수 있어요? 염세적인 걸로 빠질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만 되면 의미가 없고 여기에는 사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이런 끊임없이 변화되고 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어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 삶이라는 게 뭔가 계속 안정된 어떤 형태로 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만한 게 없지만 이 괴로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괴로움을 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러면 이 괴로움에서 이런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지만 이걸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죠? 길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괴로움이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만 살면은 또는 이게 괴로움인지도 모르고 막 여기에서 뭔가 무지개 쫓듯이 여기에서 괴로움이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지만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히 직시하고 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괴로움이라는 걸 이해하고 거기로부터 선한 마음을 쌓으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고 근데 해로운 마음으로 불선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계속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세상이 정말 꿈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생각하지 않 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행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출가하기 전에 담배를 좀 피운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술을 먹거나. 그러면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끊다 보면 괴롭거든요. 자기가 익숙한 거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소위 말해 금단 정세가 나타나서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견디기 싫어 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면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괴로울 바에는 참으면서 괴로운 게 낫거든요. 피워도 괴로운 건 똑같아요. 담배를 피워도 목도 막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한쪽은 담배를 괴로운 것을 똑같이 이제 앞에 일부분은 일정 시간은 괴로움을 똑같이 겪지만 한쪽에는 담배를 안 피우면은 한 일정 기간 동안 괴로움이 겪지만 가면 갈수록 괴로움이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그 담배로 인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고 근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을 찾기 힘들어서 하다 보면 계속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똑같이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이 무상하고 정말 여기에는 행복이라는 거는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잠시 우리가 쓰다가 가는 거지 이거를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고정된 그런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하고 꿈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정말 이건 번개 같고 이슬 같고 해만 뜨면 사라지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절망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여기 뭔가 있겠지 이렇게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여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거는 이 꿈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영원히 이 꿈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면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잘 인정도 안 되고 뭔가 또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오는 약간의 우리 수행하는 건 애를 써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과거의 습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힘들지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개발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점점 괴로움이 적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전에 해오던 대로 좋은 거는 집착하고 안 좋은 건 막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해로운 마음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게 물질이 있다 해도 우리가 물질적인 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순간적인 거예요. 꿈 같은 거.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는 실체도 없는 공하다.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었지만 이거는 물질이라는 현상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꿈이라고 해서 꿈 자체가 꿈을 깨기 전까지는 꿈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꿈도 그대로 이제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만약 이게 꿈인 걸 알았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엔 실체도 없다라고 알았으면 이거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괴로움이니까 만약에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화내고 왜 이러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죠?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지혜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면 그때는 점점 괴로움이 적어지면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속 그냥 여기에서 집착하고 또 그렇게 가면 그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 점을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지만 선한 작용과 불선한 작용은 있다. 선한 작용과 불선한 작용은 있지만 이것이 영원하거나 여기에 무슨 실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이제 철저히 아는 거. 이게 바로 사성제 요약이 이겁니다.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좀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이 현상계는 정말 이 꿈과 같고 괴로움 덩어리고 여기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정말 실체도 없고 꿈과 같은 거지만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계속 개발하면 우리가 괴로움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계속 이런 불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건 영원히 지속되는 이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이제 이해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을 대처할 때 선한 마음으로 대처하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걸로 이런 마음으로 대처하던 것이 그것이 없는 마음으로 대처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훈련하고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바로 수행이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계속 뭔가 좋은 게 나타나면 집착하고 검어지고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방향이었다면 이거 뭐 다 어차피 사라지기만 하고 꿈과 같은 거고 내 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여기에 내 집착할 게 없다 하면서 마음을 계속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방향. 거머쥐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념성에도 보면 이제 지혜만이 있고 그 바른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거머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나타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끄달리거나 뭐 이런 게 이게 아니라 이제 걸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 선사들 가르치면 이런 데 보면 뭐 허공을 나는 새처럼 뭐 걸림없이 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어떤 대상과 접촉하더라도 그게 거머쥐는 마음이 없으면 자유로워지거든요. 매이지 않게. 그 대상에 매이지 않고 걸림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가능한. 안 그러면 우리 집착이 있으면 탁탁 걸리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이제 탐욕이 버려지면 우리 마음은 거머쥐지 않는 걸림없는 마음이 되고 성냄이 버려지면 어떻게 화를 안 내는 화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그죠? 악의를 갖고 이렇게 되는데 이 화가 버려지면 이제 좀 더 호의적이 되고 그러니까 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이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생명체에게 향할 때는 사무량심으로 그러니까 자비희사라고 자애와 연민 함께 기뻐함 그런 쪽으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결국 우리 의식에서 마음에서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고 이 삶의 본질이 정말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조금 몇 가지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말들 그러니까 꿈이지만 선과 불선의 작용이 있다는 거. 작용은 있지만 선과 불선 작용이 있지만 또 이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괴로움이라는 거 이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이제 기존에부터 해오던 그런 뭐랄까 사랑스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애착을 가지고 그런 게 보통 이제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남들보다 이제 더 많은 걸 또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남한테 존경도 더, 명예도 더 많이 얻고 싶고, 또 권력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많죠. 그게 이제 출가하면 되게 또 사소한 쪽으로 나타납니다. 맛있는 거 이제 좀 더 먹고 싶고. 여러분들 그 뷔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나와 있는 맛있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앞에서 많이 가져가 버리면 뒤에 사람이 못 먹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적절히 절제하면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자기 욕심만 채우면 그거를 이제 잔뜩 가져가서 뒤에 사람 못 먹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 또 이제 어느 절에 가도 이제 숙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조금 더 환경이 좋고 편하고 이런 거를 좀 선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편하게 좀 더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제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자기가 원하는 거, 편한 거, 또 좋은 거, 이런 것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실제로 계속 뭔가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자꾸 커져 가겠어요? 가래, 집착, 욕망, 이런 건 자꾸 커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그걸 더 거머쥐고 더 애착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걸 많이 누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바른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사실 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우리는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뭐 내가 돈을 많이 가진다거나 되게 큰 좋은 차를 이런 게 그것도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그것도 자기가 복의 결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진짜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부처님께서 뭐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그죠? 똑같은 일을 해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면 그건 선업이 쌓이는 건데, 아니, 내가 이런 일 왜 해야 돼? 막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계속 화내면서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돼요? 불선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사냐, 그게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해도 이걸 여기에 대해서 막 식탐을 일으켜서 막 먹고 맛있게 내 혼자 많이 먹으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먹고 싶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불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타인을 생각해서 타인을 배려해서 내 욕심을 적게 하면서 좀 같이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내 식탐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 먹고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좀 이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행위 자체가 여러분한테 뭐가 되겠어요? 이건 되게 좋은 선업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우리가 마음 쓰는 게 지혜가 어떻게 발현되는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내가 오늘 리미터가 떴어, 빛이 떴어, 뭐 또 막 앉아 있는데 막 너무 행복하고 희열이 넘쳤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 상태가 더 나은 어떤 행동 또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야 그게 정상 올바른 방향이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오히려 나를 내세우는 자만을 일으키고 막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욕망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욕망이 적어진다는 건 소욕지족할 줄 알고 베풀지 않은 삶으로 바뀐다. 그죠? 근데 보통 집착이 있는 사람은 이기심이 강해지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인색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게 결국은 막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사실 60평생, 아니 요즘은 60평생 아니라 한 8, 90평생 이래 되죠. 그 정도의 시간이 긴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정말 한 순간이거든요. 지나고 보면 한 순간이고 그 짧은 세월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기에 막 집착하고 이렇게 사는 거에 참 이건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이기심을 놓아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아무리 그거 가지려고 해도 이거 잠깐 내가 쓰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가졌을 때 많이 베푸는 게 멀리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랑이 되기 전까지는 윤회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 윤회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내가 조건이 좋을 때 많이 베풀어 놓으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다시 내가 윤회를 하더라도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마음의 태도다 이거예요. 내가 뭐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막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많이 베풀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집착하는 것이 정말 꿈과 같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선한 마음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런 보잘것없는 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무 내 것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와 자기 욕심을 적게 하면서 많이 좀 베풀고 그런 식으로 이타적으로 살고 좀 더 내가 가진 걸 좀 같이 나누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수행자답게,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 좀 걸림없이 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적어지고 욕망이 적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많이 베풀고 보시하고 이렇게 사니까 내 삶의 공덕은 더 많이 쌓이고 그게 오히려 더 풍족한 삶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예전 같으면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걸 봤을 때 예전 같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로 만약 이걸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집착함으로써 오는 그런 해로움도 이해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필요한 만큼 하지만 또 베풀고 인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욕망이 적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공덕을 쌓는 거 이런 거에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삶의 방식이 바뀌고 또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견해에 대한 집착도 되게 많은데 이런 집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생각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생각이 빠지다 보면요. 자기 생각과 다른 거는 전부 막 이 잘못된 거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냥 다르다고 저 사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악마화 해버리는 거죠. 자기와 다른 생각을 그게 이제 집착이 강할수록 그런 게 심해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또 살아오면서 삶의 궤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일단은 인정해주고 이제 그래야 소통이라는 게 되는데 내 견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기 견해와 다른 사람은 전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다르면 전부 적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옳고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뭐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서로가 이렇게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생각에 너무 강하게 집착하다 보면 이제 그 견해와 다른 대상들은 전부 다 적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야 돼. 소위 말해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생기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생각이고 그런 게 극단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일단은 서로에 대해서 좀 살아온 궤적이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래야 그게 이제 상대에 대한 존중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 저도 뭐 가끔 나가면 이교도들이 찾아와서 막 괴롭히는 때도 있어요. 전에 한번 가는데 뭐 어디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래 내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15분을 쫓아오면서 계속 가자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당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또 당신들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도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다를 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게 이 엄청난 이제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 처음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 바뀔 수 있거든요. 타고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견해에 대한 집착 같은 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사람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슨 절대적으로 옳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서로가 이제 이해해 주는 거. 근데 물론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옳고 그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바른 견해다 하는 진리에 대한 그런 그 있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런 진리에 대해서 신심을 가지는 것과 거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외국에 이래 가끔 다닐 때 이제 그런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들 왜 불교를 좋아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불교는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다투거나 공격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 선에서 보면 뭐 법당 안에 있는 부처님 또 사실 이 관념이라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어떤 그냥 그런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있더라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쓰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뭐 불교라는 이름을 써도 맨날 막 불교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극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선인지 불선인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가치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불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또는 뭐 이슬람이냐 이런 것만 갖고 그 내용은 보지 않고 다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견해에 대한 집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또 그런 강요하고 이런 수단이 되면은 그건 집착인 거예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타인을 존중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법을 이해할 인연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시간을 주고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견해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이런 것도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냥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런 지혜가 있으면 견해도 그냥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원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이게 또 우리도 또 기회가 또 생각이 바뀌면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기독교에 빠져 있다가도 또 불자가 될 수도 있고 불자에 있다가도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사실 조건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여지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견해라는 것도 영원한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이해하면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고 잘못된 견해고 이런 걸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둘 다 너는 네 견해고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부처님 같이 그래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이게 너희들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그런 신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거 이거는 또 수행자로서 꼭 필요한데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해서 남에게 강요하고 막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더라도 남을 비난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성자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진리를 확실히 체득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진리를 안 믿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진 않아. 적당한 때가 되면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죠? 이게 바른 길이고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게 꿈이지만 정말 이게 선과 불선의 작용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하면 이걸 정확히 진리를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강요하거나 집착하거나 남에게 그거를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비난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연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만약에 그런 거에 조건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뭐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놓아버려요.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은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견이란 말은 이제 그릇된 견해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집착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바른 견해에는 집착이 없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집착이 있는 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견해에 대한 것도 그 견해를 자기가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이것도 바뀌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이래. 그래야 이게 소통, 요즘도 뭐 많이 이야기하는 소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 그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래서 서양에는 보통 이렇게 교육하는 방식을 보면 그런 거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논문을 쓸 때도 무슨 글을 쓸 때도 자기 견해만 주장하면 점수를 별로 안 준대요. 자기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이런 견해도 있지만 나는 이렇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했을 때 그럴 때 또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 견해만 계속 듣다 보면 그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거든. 항상 반대쪽 견해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태도가, 우리가 올바른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를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를 내세우고, 이것도 나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다 보면 나를 내세우고 내가 더 잘났다 그러고 내가 더 막 열등하다 그러고 이런 자만 같은 거,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건데, 이러다 보면 보통 이제 이 비교 심리가 또 집착에 되게 큰 요인이 작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나라는 게 있으면 또 나를 집착하다 보면 또 그 나와 반대되는 타인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비교하면서 남보다 내가 좀 더 잘나면 우월감을 가지고 남보다 좀 못나면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그 진리를 잘 이해하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절대적으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 상태는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잘난 사람도 나중에 되면 완전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이상한 사람이 또 나중에 정말 참여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모습은 고정되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해한 사람은 우리 이런 모습이 고정된 모습도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은 항상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그 자아가 있는 거잖아요. 자아가 있으면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주변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모습이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안 했냐 이런 것도 물론 뭐 세속에 살아갈 때는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냐를, 어떤 행위를 하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그 어떤 수행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선업이 부족하다 하면 선업을 많이 쌓아야 되고, 불선업이 많다 그러면 그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더 선업이 많다고 자랑하고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나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면, 나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희석화되기 시작하면 굳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수행자의 삶은 정말 누구보다 잘났다고, 뭐 내가 남보다 수행 잘한다고 잘났다면 그 수행이 오히려 퇴보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막 이러면 그건 세속적인 마음이지 수행자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자기 문제란 말이죠. 이건 전적으로 괴로움에, 물론 이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그런 것은 보다도 남에게 내가 뭐 더 잘한다고 뭐 우쭐할 필요도 없고 못한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자기 자업자득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로운 업은 버리고 선한 업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남한테 배울 필요 남하고 비교해서 막 우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나에 대한 생각들이 집착이 약해지면 그건 어디로 가냐면 좀 하심하고 겸손한 쪽. 나를 내세우고 남을 막 비난하고 나는 잘난 체하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함부로 보고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마음 상태고, 또 내가 조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막 질투하고 저 사람 막 흠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일반적인 마음인데, 올바른 수행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잘한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주고, 또 자기의 부족한 그런 데서 내가 내 아상이 약하고 나에 대한 집착이나 자만이 없으면요, 남이 잘 되는 장점에서는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걸 질투하고 막 미워할 게 아니라 배우고, 상대가 또 좋은 점을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자기에 대한 집착이 많고 자만이 많은 사람들은 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수행을 잘해서 이런 것이 다 정말 하찮은 것들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하심할 줄 알게 되고 겸손할 줄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낮추고 남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하심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를 좀 낮추고 남을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을 많이 기르기 위한 거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타인의 그걸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행자의 마음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착이 강할 때는 이기적이 되고 자기 거에 고집스럽게 자기 걸 고집하고 나와 남을 계속 비교하면서 거기서 오는 뭐 우월감이나 때로는 막 갑질하고 때릴 때는 막 어떨 때는 또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까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다 괴로움의 원천이 된다는 걸 알면 오히려 이제 좀 더 이타적이고 남에게 베풀고, 그죠? 그리고 남을 존중하고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삶을 살면 되거든요. 자기 조건에 맞게 한 걸음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남에게 좀 남을 존중하고 이런 식의 삶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그 걸림없는 삶. 그러니까 뭐 타인의 그런 뭐고 나와 남을 비교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시선에 신경 쓰거든요. 남이 뭐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거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항상 위축되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선하게 사느냐 불쌍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선하게 살면 누구한테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게 걸림없는 삶인 거예요. 뭐 좋은 게 나타난다고 그게 뭐 그거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그 어디 길을 가다 안한존자가 그 황금 덩어리 떨어진 걸 봤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주워 오니까 부처님께서 이걸 보고 저거는 뭐고 되게 독약과 같은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황금이라는 게 그걸 해서 괜히 또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훔쳐갔다고 할 수도 있고, 왜 남이 떨어진 걸 왜 함부로 가져갔냐 이렇게 독사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지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게 너무 집착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거머쥐지 않는 마음으로 집착 없는 시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그렇게 되는 토대가 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꿈과 같고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못 된다. 그리고 이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인연돼서 잠깐 쓰다 가는 거지 이걸 너무 과하게 집착할 게 아니다. 이런 걸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식이 바뀌게 된다. 이거고요. 또 미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화를 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화를 내게 되고 남에게 이제 적대적이고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이 되는데 이런 화에 기반이 되는 게 아까 말한 그런 거머쥐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교하다가 나와 남을 비교하다가 이제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뭐 합니까? 막 무시하고 갑질하고. 근데 좀 나보다 잘났다 싶으면 막 질투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모든 존재가 다 잘 되게. 왜냐하면 우리 각자 삶을 사는 거예요. 각자 이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우지만 내가 자업자득이니까 내가 하는 건 내가 또 짓고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다가 뭔가 힘든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주려고 합니까? 수행자라면 그 고통을 옆에서 보면서 웃고 막 그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가, 좀 필요한 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연민심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아까 말했듯이 누가 잘나고 이러면은 그걸 막 질투하고 화내고 질투하고 이랬던 마음이 오히려 그 남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하고 공덕을 쌓으면 아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배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무디따라고 하는 함께 기뻐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렇지만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영혼이 파괴됐으면 좋겠어. 물론 그 사람의 행위, 잘못된 행위는 우리가 미워한다. 그거는 개선해야 돼요. 그죠? 본인이 철저히 참여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참여하고 좋은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이런 게 뭡니까? 그런 게 연민심이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윤회를 못 벗어나고 괴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괴로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괴로움인 걸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들어주기 위해서 뭐 법을 설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대연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 거머쥐는 마음을 뭔가 좋은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집착하는 이것을 놓아버리고 거머쥐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이제 지혜를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쓰게 되고 또 내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되던 마음이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래도 선한 쪽으로 가길 바라고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행복하길 바라고 괴로움을 겪지 않길 바라고 또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또 사소한 거라도 공덕을 쌓거나 이제 선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그거는 내가 너한테 이래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래 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보상 심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자업자득이다. 어차피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선업을 지은 거고, 그죠? 그 사람의 또 잘 되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좋은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평온함으로 물러나는 거. 이게 또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수행을 이제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비록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집착을 거머쥐고 있는 마음들이 서서히 놓아지면서 이제 많이 베풀고 또 많이 또 우리가 겸손해지고 나와 남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잘난 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너무 자기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그걸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으로 가고, 그래서 욕망은 놓아버림, 거머쥐지 않는 마음 상태로 바뀌는 거고, 이런 지혜가 많이 이제 개발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미워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격적이고 악의적이고 막 흠잡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었다면 그게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사무량심, 그죠? 자비희사로 바뀌고, 또 이건 존재들 같으면 자비희사로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화내지 않는 거, 그죠? 그 좀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화내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 수행을 하면서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번뇌가 사라진, 탐진치가 사라지면 결국은 이제 어리석음이,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욕망과 성냄도 이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렇다 해도 빛바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몸과 말과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번뇌가 좀 적어진다는 것은, 빛바랜다는 건 마음이 청정,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업이 청정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 쓸 때 집착을 덜 하게 되고 화를 덜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청정해지면 또 이게 어디로 드러나겠어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그죠? 말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집착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죠?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뭐 사기꾼들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겠죠? 그렇게도 되고, 뭐 거친 말, 이간질하고, 막 남 험담만 하고, 이간질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번뇌가 사라지면 말로서도 바른 말을 하게 되겠죠, 그죠? 팔정도에서 나오는 그 바른 말, 남에게 거짓말도 안 하고, 가급적이면 사실을 말하는 거죠. 왜곡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린 보통 보면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나 뭐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이해한 거를 그냥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도 바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막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호의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 험담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계속 막 험담하고 이런 건 좋은 마음으로 하진 않겠죠, 그죠? 그런 험담하는 걸 즐기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안주거리로 즐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남 험담하는 거. 또 그 사람에 대한 화 때문에 험담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안 하는 것도 우리가 바뀌는 거겠죠, 그죠? 그게 이제 몸으로서, 말로서 바뀌는, 쓸데없는 말보다는 좀 더 이제 진리의 법담을 나누고 이렇게 될 거고, 또 몸으로, 그 말과 몸으로 짓는 행위도 청정해지겠죠, 그죠? 신구이 삼업이 청정해진다. 몸으로 짓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좀 편하려고 남들 막 이래 고생하는데 나는 요령 피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도와주고, 또 남에게 위협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거, 그죠? 우리가 원래 비구계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위협하는 행동만 해도 이게 계에 어긋나요.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위협적인 행동 이런 걸 하는 것도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타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살생, 뭐 도둑질 이런 거 다 음행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몸으로 봉사도 하고, 그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보시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주로 이제 욕망을 놓아버리는 쪽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화가 버려졌을 때 이래 바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을 닦는 과정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 되면 자유수행을 같이 해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마음이
결국은 이제 번뇌가 버려지는 건 마음이 바뀌는 건데, 이게 정말 제대로 바뀌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바뀐다. 삶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 쓰는 거, 이게 바뀔 수밖에 없다. 내가 수행은 깊다 하면서도 막 잘난 체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랬다면 이게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행이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